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 미사 끝나고 내 손 다 붙잡고 가요. 그냥 왜 잡으냐? 그냥 잡고 가란 얘기예요. 잡아도 뭐 안 나와요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셨으니까 올 한 해도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올 한 해 내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더 하느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같이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일독서 말씀이 하느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자, 이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떤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어디서 오느냐? 내 영혼이 그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순간 내 생각, 판단 이 모든 걸 멈추고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순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성전으로 와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 쏟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돈, 자기 능력, 인맥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특히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마치 친구처럼 사귀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뭘까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이런 삶만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이 다 있다는 거죠. 복음 말씀도 한번 보죠. 특별히 오늘 복음은 우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느님의 모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 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오해하느냐?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오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시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지 않게 되면은 무엇을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이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또 성모님의 이 믿음을 들여다보면 이 교리 내용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우리가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성모님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깊이 사귀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무엇인지를,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다시 말하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와 아주 깊은 혈연관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하느님의 열망이 오늘 이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비,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 스스로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독서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행복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이신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아들이 자기 재산 다 갖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그 집골로 돌아오는데 하느님은 어떤 아버지시에요? 달려가고 두드려 패면서 내 돈 어디다 썼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부터 끌어안고 그 집골로 돌아오는 아들한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시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것은 나의 생각인 겁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느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순간도.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가끔 제가 영성체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우리 할머니들 손바닥에 막 뭐가 써 있어요. 왜 써놨슈? 네? 성경 말씀 여기다 써놨죠. 왜 써놨슈? 안 잊어버리려고. 왜 안 잊어버리려고?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손바닥에다 뭘 쓴다는 거는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이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다 써놨대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겠죠.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으로 데려가시려는 아버지. 이게 여러분들 새해 첫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복의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왜냐? 성모님은 처음으로 하느님과 이 관계를 맺으신 분이시니까. 왜요? 하느님의 어머니시니까. 가족 관계를 맺으신 처음으로 맺으신 분이시니까. 오늘 복음을 보죠. 복음에서 이렇게 루카복음서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성모님과 요셉 성인에게 와서 천사들이 전해줬던 말씀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자 성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자,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믿음, 하느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믿음,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본질,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거. 이게 성모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모님 스스로가 천사에게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있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자, 정리해보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간직하고 되새기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상 행복, 영적인 행복과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게 바로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러 바다로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들도 행복을 얻고 싶고 그들도 평화를 얻고 싶고 그들도 올 한 해 기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근데 참된 행복은 바로 떠오르는 태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한 2025년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던 모든 것에서 멈추고 성호경을 긋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말씀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행복과 은총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려요. 새해 첫날 여러분들 우리 성모님의 믿음을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하느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 말씀 딱 한 구절만 좀 내가 정해놓고 오늘 올 한 해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안에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새해 올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살 하느님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